오늘 말씀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묵상하고 같이 나눠봅시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다뤘던 말씀들 한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홍해를 건넌 후의 행적을 한번 잠깐 돌아보면, 홍해를 건넌 후에 곧바로 수르 광야로 들어갔었죠. 그리고 이제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찾긴 했는데 그 물이 쓴 물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또 걸어서 엘림에 도착을 합니다. 엘림은 큰 오아시스였다. 그래서 물샘 12이 있었고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그런 곳이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엘림을 출발해서 가는 얘기가 오늘 이야기죠. 그래서 먼저 행로를 한번 봅시다. 1절 말씀.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어디?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 우리말 표기가 신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발음이 우리가 보통 신 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신인데 이게 좀 세게 발음하면 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신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두 개가 있고 똑같은 이름이 두 군데가 있는데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신광야에 이르렀다.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달 15일이라는 말은 2월 15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됐을까요? 나온 지 딱 한 달 됐습니다. 1월 15일 날 나왔거든요. 1월 15일 날 나왔어요. 1월 14일 날 저녁에 이제 6월절 음식을 먹고 그날 저녁에 보따리 싸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지 딱 한 달째 됐을 때 신광야에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그 왜 한 달이라는 날을 여기 둘째 달 15일이라고 써놨느냐?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식량은 이미 떨어질 때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물은 이제 그렇게 해서 중간에 먹었는데 식량이 떨어진 거죠. 자,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절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누가 누구를 원망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백성들 전체가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한번 여러분 그 실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순간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원망하고 했겠어요? 그럴 리가 만무하잖아요. 누군가가 원망을 하기 시작했을 테고 그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꾹꾹 누르고 참고 있었던 마음에 한쪽에서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여기저기서 뒤따라 원망하기 시작했고, 그게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온 회중에게 터져서 회중들이 원망하기 시작했겠지요. 어쩌면 그 가운데는 원망하는 마음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묻혀서 함께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반응은 다 다르거든요. 불편함은 똑같아요. 식량이 없으니까 불편한 건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불편함을 겪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건 각자 전부 조금씩 다르죠. 얼굴만큼이나 그 감정은 다 다를 거예요. 자, 그런데 일제히 원망이 터져 나왔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시작했고 그 시작한 원망으로 인해서 급속도로 전염이 되어서 사람들이 모두 다 그 감정에 휩쓸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모인 자리에서,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는요, 판단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군중 심리에 아주 쉽게 휩쓸립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리는 사람들의 판단력이나 사고방식은요, 애들 수준도 안 됩니다. 애들 수준밖에 안 돼요. 가끔 우리가, 전에도 그런 말씀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대중이 모인 자리,
그 중에 교회 목사들이요 나쁜 마음을 먹고 성도들을 선동하려고 하면요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게 선동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모 씨 같은 분들이나 손모 씨 같은 분들이 나와서 이상하게 자기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건 개인의 자유예요. 그거는 뭐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교회에서 성도들을 군중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선동하고 이용하고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이용해 먹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큰 악입니다. 그걸 하지 말아야 되죠. 절대로. 근데 성도들 역시도 깨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온 백성이 그 원망의 분위기 속에 휩쓸려 버리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지요. 자, 그런데 뭐라고 원망했느냐? 3절 말씀 우리 아까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아멘. 원망의 이유가 맨 끝에 나오죠. 왜 원망한 겁니까? 줄여 죽게 생겼으니까요. 배고프니까요. 야, 이 먹는 문제, 생존의 문제잖아요. 인간이 먹는 거 앞에 참 치사하잖아요. 근데 치사하다고 말할 것도 없어요.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예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본능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 죽겠다. 그러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원망하는 말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뭐라고 원망하냐면은 애굽 땅에 있었을 때 그때 죽었더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다 죽겠다. 자, 지금 배가 고프거든요. 배가 고픈 건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줄여 죽겠구나 이거는 자기 해석이에요. 자기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어떤 상황을 만날 때요 객관적인 사실과 내 주관적인 판단은 엄격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근데 배가 고픈 것을 죽고 곧 죽을 것 같다는 것으로 연결시켜 놨어요. 그렇게 연결시켜 놓고는 그래 놓고는 그것을 또 어디와 연결시켜요? 애굽 땅에 있었던 때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애굽 땅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애굽 땅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있었대요. 가마솥을 얘기해요. 여기 가마는 가마솥을 얘기해요. 고기를 삶는 가마솥 곁에 있었을 때,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어떤 신세였어요? 노예 신세였어요.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지푸라기도 안 주면서 벽돌을 만들려고 하면서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혹시라도 자녀를 많이 낳을까 봐 자녀를 못 낳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혹독한 노동을 시켰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자녀도 못 낳게 하는, 그래서 강제 노역을 시켜가지고 힘 빠져서 자녀도 못 낳게 하려고 그런 술책을 꾸민 사람들이 고기를 줬겠어요? 떡을 배불리 줬다고요? 이건 아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이라는 게 참 이상한 존재예요. 이상하다는 표현 넣고 좀 약한 것 같고 요상한 존재예요. 왜요? 꼭 그 옛날 일을 회상하는데요. 지금 조금 어려우면 옛날에 아주 그나마 조금이라도 좋았던 거, 그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아,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도 안 좋은 일이 더 많았어요. 안 좋은 일도 많았는데 안 좋은 일은 생각 안 해요. 그때가 좋았어라고 얘기할 때는 꼭 그때 제일 좋았던 기억,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이게 참 허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좋았다고 자꾸 이야기하면요, 그때 옛날 기억들 중에서 좋은 것들만 자꾸 되새기면서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좋았던 일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좋았다고 해석하는 게 머릿속에 각인이 돼가지고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그때 먹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거 먹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이 기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장 좋았던 거, 그것이 증폭되어 가지고서 그때 우리 고깃가마 곁에 있었는데 글쎄 평생에 몇 번이나 그래 봤을지 모르겠는데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것들, 회상하는 것들, 그래서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리와는, 진실과는, 사실과는 꽤 동떨어진 이야기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상하게 과거를 미화시키고 현재를 폄훼하려는 그런 악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마저도 사람들은 그거를 또 과장을 해요. 과장을 해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가끔 그런 얘기 했었죠. 구관이 명관이었다고. 예, 어느 시대나 똑같이 그런 소리를 해요. 현재 조금만 불편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사또가 훨씬 더 좋았었다고. 그때는 또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도 옛날 사또가 더 좋았었다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 존재다. 의도적으로 현재를 폄훼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리고 또 우리 속에 악한 감정으로 현재 불편함을 과장하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 속에 원망하는 마음을 선동하는 이런 속성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좋지 않은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그 얘기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사람이 거기에 현혹되기 좋습니다. 특히 감정이 상해 있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상한 감정에 근거해서 좋지 않은 어떤 상황들, 누구의 험담 아니면 누구의 속상한 이야기, 누구 때문에 속상한 얘기들을 누구한테 할 때는요, 우리는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있구만, 과장하고 있구만, 이래서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마음이 상했구나. 감정이 상했구나. 속이 상했구나. 그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한 감정을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이렇게 감싸주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의 그 상한 감정 때문에 막 부풀려서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들어버리면, 그걸 사실로 들으면 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알아요. 자기가 과장한 거 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과장해서 얘기해 놓고는 사실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걸 아니까 자기 스스로는 수습이 돼.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요, 그걸 사실로 알아버리면요, 이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늘 벌어지는 일이 그 일이잖아요. 거의 날마다 벌어지는 일이 그런 일이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어려운 사정들을 많이 이렇게 듣고, 근데 그게 제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니까 들을 때 그거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여 버리면요, 이게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은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려고 그러지 말고, 사실은 어떻게 해요? 그쪽 사정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쪽 사정을 들어보기 전까지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기 전까지는 사실은 미뤄둬야 됩니다. 미뤄둬야 돼요. 어쨌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어쨌건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속이 상한 건 사실인 것 같다. 마음이 상한 건 사실인 것 같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이러다 죽는 것 아닐까?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어쨌건 그렇게
이런 상한 감정에서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자, 아까 우리 봤습니다만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누구를 원망했다고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거예요. 니들이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여기서 죽일 거냐? 막 이러면서 항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원망했습니다만은 진짜 원망의 대상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예. 아침에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이제 모세와 아론의 얘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누구를 향하여?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을 들었다. 분명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향하여 원망한 얘기로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중요한 말인데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8절 끝부분을 향한 봅시다. 8절 하반절. 8절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모세와 아론이 얘기한 겁니다. 9절과 12절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네 군데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원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근데 아까 여러분 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말 중간에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런 말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여러 의미이죠. 모세와 아론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 좀 더 거칠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를 향하여 원망하느냐? 그럼 뭐예요?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러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우리말 그 느낌대로 말한다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해결하란 말이냐? 아니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데리고 나왔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 여러분의 교구, 여러분의 목장의 인도자, 지도자에 대한 원망은요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 입장이니까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가 조금은 오해할까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머릿속에 각인시켜 놔야 될 일입니다. 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교회 신앙의 지도자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더 조심해야 될 일이다. 지금 모세를 향한 원망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돼버린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7절 이하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예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 한 사람에게도 또 교회의 지도자를 향해서도 늘 그 부분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쳐서 징벌하셔야 맞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 하시나 봅시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이제 만나 얘기죠. 다음 주에 제가 이 만나의 구체적인 얘기는 또 할 겁니다. 하늘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줄 것이다. 그래서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보시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일을 통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훈련을 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훈련시키실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서 이들을 훈련시키실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시키실 건지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원망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요. 자, 이제 8절 상반절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아멘. 고기를 주시고 떡을 주시는데요. 왜 내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또 그 말씀을 반복해요. 12절 상반절 부분. 12절 상반절 부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아멘. 분명히 첫째 줄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라고 말씀하세요. 원망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래 놓고는 그런데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고기와 떡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여기 아침에 고기는 이제 해질 때 고기는 메추라기를 얘기하고 아침에 떡은 만나를 얘기하겠죠.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고 어쨌건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로 배불리 먹여주세요. 이건 뭐죠? 우리 상식으로는 우리가 원망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 같은데 책망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 이들의 원망의 이유가 먹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거든요.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한 건데 이거 아직 훈련이 안 돼가지고 원망을 한 거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한 거죠. 그걸 과장해서 원망으로 간 것뿐이죠. 어쨌건 우리 속에 있는 간절한 필요, 절실한 필요 이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다. 두 번째는 아직 그들은 이제 훈련소에 막 들어왔어요. 훈련소에 막 들어와서 아직 훈련이 안 돼갖고 그래요. 이제 이후에 훈련을 할 겁니다. 특히 곧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뒤부터는요. 이렇게 원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을 하십니다. 채찍질을 하십니다. 아직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초보 단계여서 봐주고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그러신 것 같아요. 이 믿음의 초보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바로바로 잘 들어주셔요. 왜냐하면 아직 훈련이 안 돼가지고 아직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해결해 주세요. 근데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해도요 빨리빨리 안 들어주세요. 왜 빨리빨리 안 들어주실까요? 이제는 어느 정도 훈련이 됐기 때문에 참을 건 참아야 되고요, 스스로 해결해 나갈 건 해결해 나가야 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배울 것도 배워야 되고요. 그러니까 좀 더 세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늘 초보 단계 이제 막 훈련소에 들어온 훈련병처럼 훈련시키지 않는다. 사실은 우리 군대 가면, 군대 안 가신 분들이 많으니까 군대 가면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소에 가서 4주 동안 또는 6주 동안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때가 힘들 것 같지만 아니요, 그거는 훈련도 아니죠. 사실은요, 그건 그냥 겨우 기초적인 훈련이고, 진짜 훈련은 이제 부대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을 때, 그 전투 훈련을 받거나 이럴 때 정말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도 그렇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서는 세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자,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실 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실 때 즉시 들어주신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더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오늘 지금 주제별로 다시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여기 신광야까지 왔어요. 누가 인도하신 걸까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3절 하반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우리를 인도하여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줄여 죽게 한다. 누가 인도했다고요? 너희가. 이 너희는 누구예요? 모세, 아론이죠. 모세, 아론 너희가 인도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6절로 가볼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멘. 아멘. 모세와 아론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하면서 저녁 때가 되면 메추라기가 내릴 텐데 그때 되면 너희가 무엇을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다 판단하지 못할 때 이게 목사가 인도한 건지, 우리 집 우리 아빠가 인도한 건지, 아니면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교구장이 인도한 건지 우리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12절로 가볼까요? 12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정말로 백성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그것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것을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에서 계속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겠다고. 근데 거기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고 아니잖아요. 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온 만민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여호와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여기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너희의 보호자, 너희의 인도자, 너희의 주인, 너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이게 원망하는 것, 이것도 습관이 될 수 있고요. 원망하는 것, 이게 전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감정이 어떻다는 건 알지만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지만 이 감정을 가지고 사실을 부풀려서 원망하는 대로 밀고 가지 않도록, 끌고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 늘 그런 말씀드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털어내라고, 다 털어놓고 얘기하라고. 누가 원망스러우면 그냥 그걸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라고요. 근데 그걸 원망스러운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속이 상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미워 죽겠습니다. 그건 내 감정이잖아요. 그 마음, 그거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정을 털어놓되 하나님은 그거 다 걸러 들으시지만 연약한 인간들은, 미련한 인간들은요, 그걸 고지고대로 들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원망을 선동하지는 말라. 두 번째로는 여러분, 공동체와 지도자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조심하라. 세 번째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망 섞인 감정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문제가 된 사실이 아니라 엉뚱한 것 들고 와가지고서 그렇게 원망하는 것, 이건 아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 상황에 부닥쳤을 때 문제 해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함께 바로 우리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 생기지 말게 하시고 이것이 전염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또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마음을 퍼뜨리고 전염시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특별히 우리 태양이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검진받고 또 입원하고 치료받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태양이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하여 여러 환우들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며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나약한 마음 때문에 먹지 못하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사실을 왜곡시키며 또 원망하는 마음을 선동하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가를, 얼마나 자상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 원망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상한 심령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며 그들을 감싸주게 하시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에 연약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